교회의 신앙은 절기신앙이다,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옛날에는 다 음력을 썼지만 양력에 맞추어서 24절기를 지켰습니다. 24절기 질문만 나오면 음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력을 쓸 때도 태양력에 맞추어서 24절기를 사용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신앙생활을 절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도 다가옵니다마는 11월 달에는 절기 행사도 많지만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회 기념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다. 그래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또 2부 예배는 시상식도 있고 불과 2, 3명에 불과하지만 세례식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일에는 장로 임직식도 있고요. 지난 10월 말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하는 의미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와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단순한 절기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새로워져야겠다,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위한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주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도 주 안에 생명이 있네 그랬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또 지금 필사를 하시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적으면서 아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하는 그 말인데, 엔 크리스토스라 그랬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다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닙니다. 물론 아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우리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런 행사와 절기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져야겠다,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기회가 변화의 특별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특히 우리 서울이나 우리 한국에는 수도 파이프들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말이죠, 수도 꼭지를 틀면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보면 수도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도관이 터지면 이 수압이 있어가지고 막 안에서 물이 그냥 분수처럼 터져 나온다고요. 겉에다가 첨해고 붙이고 해도
안에서 나오는 수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력한 접착 테이프가 있고 겉에서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겉에서 아무리 방비를 해봤자 안에서 막지 않는 한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수도 파이프를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자주 있던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리포음드 처치라고 그러는데 개혁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계속 리포밍, 계속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합니까? 정말 여러분 거룩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 거룩한 성도라 구별 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언제나 오늘이 새날이 되고 주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개혁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을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된 믿음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무수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 먼저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와, 복 받았으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믿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복을 주시면 내가 믿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난 뒤에 복음과 은혜와 천국을 다 보고 난 뒤에 그때 그걸 보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고 난 뒤에 믿는 것 아닙니다. 믿고 난 후에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체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으신 은혜는 또 지금 받은 복이 크지만 사실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복받는 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도 처음에는 혹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언젠가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받은 복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다소나마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신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을 복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지면 세상 모든 것도 함께 달라집니다. 변화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활하는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행이 달라지고 실제적인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재미있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는 태생이 본래 그런 사람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본래 그런 사람이다. 나는 피가 O형이다, B형이다, A형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과 각오와 다짐이 있다면, 새롭게 살겠다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행위에 변합니다. 삶에 변합니다. 생활에 변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맙시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만 하면 뭐하냐, 믿음이라고 말만 하면 뭐하냐, 비가 올 것이다 믿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과 똑같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참 재미나는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은 뭐 그런 예화들 그저 웃음으로 받아 넘깁니다만은,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낸다고 난리가 나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언언을 했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집사님도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도 기우제 지내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가 오도록 나서는데 목사님 딸이 따라 나와요. 아빠, 저도 갈 거예요. 목사님이, 야, 너 위험하다. 너는 갈 수 없어. 옆에 있던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손잡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저렇게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는데 데리고 갑시다. 나서는데 이 주일 학생이, 목사님의 딸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산 가지고 올게요. 왜 우산 가지고 오냐? 아니, 산에 기도하러 간다면서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데 우산 가지고 가야죠. 그때 한 집사님이, 야, 그런다고 비가 오냐? 별로 우스운 얘기 아닌가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순수한 믿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위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으면 산에서 다 비 맞고 내려올 겁니까? 정말 이 목사님 어린 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행위 자체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시리라 믿으시면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하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무서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허탄한 사람아,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다, 새 사람 되었다, 변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내 성격의 변화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선포는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왕이면 한시라도 빨리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가정이 그만큼 빨리 복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과 가문에서 먼저 결단하고 신앙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 그 가족들도 함께하는 그들도 함께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진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이 가까워지고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새해가 멀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해마다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차량들이 다 깨끗하죠.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그렇게 사고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바로 보험회사로 연락하면 바로 레카차가 끌고 가고. 근데 여러분, 저는 1985년에 포니완을 샀는데 그때는요 차들이 고장이 얼마나 잘 나는지,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중간중간 차를 세워놓고 본넷도 열어가지고 고친다고, 그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신나게 달리다가도 중간에 멈춰서 버리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차를 세워놓고 엔진을 풀고, 그리고는 불기도 하고 빨기도 하고 그냥 스프링을 잡아당기도, 뭘 했는지 도저히 지금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지금처럼 속력을 내지 못하니까 큰 대형 사고는 아니지만은 사고도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저도요 40만 원 주고 산 포니원 중고차를 몰고 가다가 산에다 갖다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냥 차가 앞부분에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 산에다가 이렇게 입구에다가 콘크리트 했는데 그것도 왕창 무너졌어요. 차가 엉망으로 망가지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차 버리고 그냥 집에 가자고. 완전히 다 부수어졌는데 사실은 버리고 가자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40만 원 주고 산 차를 60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완전히 새 차 같아요.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3년을 더 탔습니다. 차만 그런 거 아니죠. 사람도 그렇더라고.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등산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젊은 선생님들이 업고 안고 내려오는데 숨도 안 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술이 참 좋아요. 완전히 살려놓았어요. 개학을 하고 나니까,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니까 깨끗하게, 언제 그러냐 싶게 건강하게 그렇게 개학했더라고요. 제가 왜 차 얘기를 하고 다친 선생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수리되어 새 차 같은 차지만은 지금 그 차 없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폐차하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글쎄요, 그 선생님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행위가 새로워진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고친 차도 3년 후에는 버렸습니다. 깨끗이 치유되고 나았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죽어야 산다고 가르칩니다. 새롭게 사는 삶은 날마다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새로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도 겉과 속이 함께 새로워져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님의 지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어주신 에베소서 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둘째,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고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 통독 그만하시죠. 이제는 성경 읽기 그만하시죠. 목사님, 특별한 기회에 기도 운동이 필요하지. 이제 이런 행사들 좀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곡기를 끊으시죠. 밥 드시지 마시죠. 60년 70년 숨 쉬고 살았는데 호흡도 멈추시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필사, 그렇게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쓰시는 가운데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주보에는 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청산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를 통한 과거 청산과 함께 기도다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구체적인 모습을 통하여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도 있지만 이웃과 직장 동료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보에 2주일의 말씀 끝부분에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다 적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